지난 세상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옵니다. 지난 세상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옵니다. 오는 세상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옵니다. 오는 세상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옵니다. 오는 세상 모든 스님들께 예경하옵니다. 현재 세상 모든 스님들께 예경하옵니다. 현재 세상 모든 스님들께 예경하옵니다. 모든 물자들이여 이제 보살계를 받지 아니하면 청정한 개체를 얻지 못하느니라. 받고 얻었다 하는 것은 내 것이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니 이제 보살계를 주실 3, 4, 7증의 법사 스님을 청하는 말을 따라하라. 대덕 스님이시여 대덕 스님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소서. 저희들을 어렵게 여기소서. 이제 청정한 보살계를 주시길 바라오니 이제 청정한 보살계를 주시길 바라오니 큰 자비를 베풀어서 큰 자비를 베풀어서 보살계를 증명하소서. 보살계를 증명하소서. 모든 불자들이여 먼저 묻겠으니 그대들은 참된 보살이 되겠느냐? 되겠습니다. 보살심을 내었느냐? 되었습니다. 불법승 삼보와 부모를 해치는 죄를 범한 일이 없느냐? 없습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그대들이 지금 여기에서 보살의 가르침을 받으려 하며 청정한 계를 받으려 하니 석요류계와 섭선법계와 요익중생계니라. 이와 같은 가르침과 맑은 계법을 과거의 모든 보살들은 이미 배우셨으며 미래의 모든 보살들도 배울 것이며 현재의 모든 보살들도 배우니 그대들이 받겠느냐? 보살계를 받으려는 이는 먼저 지극한 신심을 내어야 하니 신심은 깨달음을 이루는 공덕의 근원이며 모든 선근의 바탕이니라. 믿음으로 계법을 받게 되나니 걔는 모든 행위의 시작이 되고 육바라밀의 기틀이 되며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배가 되며 밝은 등불이며 훌륭한 약이 되느니라. 법신을 장엄함에 걔를 영락으로 삼으니 삼규의계를 받으면 내생에 사람의 몸을 얻을 수 있고 10선계와 8제계를 지니면 하늘에 나며 10계를 지키면 번뇌를 벗어나 아라한가를 얻게 되고 보살계를 받아 지니면 부처님의 과의를 얻게 되느니라. 보살계는 8가지 수승한 공덕이 있으니 첫째는 깨달음을 성취함에 수승하며 둘째는 청정심으로 수승하며 셋째는 복전이 수승하며 넷째는 공덕이 수승하며 다섯째는 수행이 수승하며 여섯째는 나는 곳이 수승하며 일곱째는 신통이 수승하며 여덟째는 과보가 수승하니 보살계를 받은 사람은 열하장세계에 태어나서 법성신을 증득해 보리도에서 영원히 물러남이 없느니라. 모든 물자들이여 이와 같이 수승한 공덕을 얻는 보살계를 받기 위하여 먼저 시방세계의 삼보님을 청하라. 수배자들은 한창을 하고 한쪽 팔을 걷어 연비를 받으며 참의 진언을 큰 소리로 합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왼팔, 여자는 오른팔을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천하 유화독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이게 모든 두두물물 사물사물이 다 우주와 등가성이 있다. 왜? 일미진중암시방 그러죠? 법성계 그러잖아요. 티끌 하나에도 우주의 섭리가 거기에 다 함용돼 있어. 그러면 이 티끌 하나가 우주하고 똑같은 등가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생명들이 다 너와 나도 등가성이 있고 또 우주와 나도 등가성이 있는 거예요. 각자 존귀한 천상천하 유화독존의 이 모습이 쫙 펼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존중하고 또 서로가 함께 항상 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힘을 모아서 이 세상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길에 나서야 되잖아요. 또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 두두물물이 전부 조사했던 부처님의 모습을 다 저마다 놔두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걸 보는 눈을 열어내는 게 깨달음이거든. 아직도 그렇게 안 보이면은 내가 아직 마음이 청정지 못했어. 마음이 청정하면 심정국토정이라 이 세상이 청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이면은 자기 마음이 아직도 업장이 아직 자기를 가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부처님도 탁 깨달음을 최초에 보리수나무 밑에 얻고 나서 세상이 이렇게 온통 열애와 지혜와 덕상이 구족되어 있구나. 충만해 있구나. 그 눈을 뜨니까 온 세상이 자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듯이 아직도 그러지 못하고 너 내가 멀리 있고 저놈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항상 자기 마음속에 탐진치의 마음, 분노의 마음이 일어난다 하면은 아직도 내가 업장이 독특했다. 오늘 이 보살계를 받는 연유도 자기의 탐진치를 참 내려놓는 일이거든요. 또 그러고 계라는 건 재앙막작하고 중성봉행하며 자전기함이 시제불교인지라 부처님 칠불 통계 그렇죠? 악을 짓지 않는 거 이게 섬유리계 중성봉행하는 거 그게 선법계고 섭중생계란 말이에요. 마음을 조절히 잘 그렇게 가져서 상대적으로 이 개념 선이다 악이다 높다 낮다 귀하다 천하다 하는 이 분별의 마음을 탁 내려놓는 것 그걸 성계라 그래요. 그래서 이 계라는 건 우리 일심 속에 다 사실은 구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 철저히 해서 너와 나를 다 같이 다 내려놓고 그냥 우리가 함께 더불어 서로 이해하면서 가족부터 서로 이해하면서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이 함께 손을 맞잡는 그런 세상으로 되는데 이 보살계가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수계를 한 겁니다. 무생계 있죠? 이 문수 동자의 개송을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안내는 걸거리 부처님 공양구요. 한번 따라해봐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오늘 보살계 축하드리고 다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계는 사람을 올바로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자아고 콤파스가 세상을 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아고 콤파스를 통해서 세상은 바르게 된다. 우리는 언제나 올바르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귀한 것이다. 그 마음이 귀한 것이다.
저는 언제나 그런 거를 생각을 하거든요. 대나무같이 태어났으면 참 좋겠지만 대나무같이 태어나지 못했다면 대나무밭을 좋아하는 그 심성은 있어야 된다. 전에 제가 그런 얘기도 해드렸었는데 곽희 임천고치에 보면 왜 정치인, 유생들이 산수화를 좋아하느냐. 산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정치판에서 너무 머리 아픈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그렇다고 산에 가서 살면 죽는다. 산이 정치판보다 훨씬 힘들어. 정치판이 편한 겁니다. 그리고 꼭 쓸데없는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 도시에 살면서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고 죽는다. 그 개미지옥이다. 개미지옥.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인생 골로 간다. 도시가 훨씬 좋은 겁니다. 하지만 정치에 찌든 사람들, 그 다음에 도시에 찌든 사람들은 산천을 그리워하고 산수화를 벽에다가 붙여놓는 것처럼 수계라는 것도 꼭 그렇게 올바로 산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짐을 하고 맑아지려는 마음을 가지는 그 자체가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진짜 귀한 것은 뭐냐? 왜 그런 거 있거든요. 보시가 귀하냐? 아니, 보시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고 보시하려는 그 마음이 귀한 거다. 그 마음을 통해서 내가 조금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수계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흑업은 없어지고 백업이 생겨. 그러니까 나쁜 업들은 좀 사라지고 좋은 업으로. 그러니까는 좋은 길이 들면, 그리고 좋은 게 들면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거든요. 1급수에는 어차피 3급수 어종은 못 삽니다. 애가 숨 막혀서 못 살아. 아니 진짜예요. 3급수에도 1급수 어종이 못 삽니다. 그게 다 어종이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탁해서 못 사는 거고 1급수 물에는 3급수 물고기들은 들어오면 애가 너무 맑아서 못 살아요. 이거 뭐 아토피입니까? 이러면서 애들이 죽어가. 아니 진짜라니까. 네, 그래서 다 그 물에 맞는 어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대산 같은 데가 환경이 좀 깨끗해요. 그래서 오대천에 요 앞에 금강연이나 이런 데 보면 거기에 다 산천어 열목어가 살아요. 그러니까 천연기념물들 아니면 이 동네가 안 삽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그냥 천연기념물이야. 왜? 이 동네는 그거밖에 안 사니까.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그렇게 깨끗해지면 더러운 것들이, 그러니까는 조금 안 좋은 것들이 번식하지를 잘 못해. 인간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도. 사람이 반듯하기는 어렵고 삿대기는 쉬워. 삿대기는 쉬운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이제 안 좋은 게 남의 핑계대기 좋고, 남의 핑계댄다는 거는 쟤도 그랬는데 라고 하는 거고, 내가 쟤보다는 나은데 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은 다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때로는 한 번씩 그 굽은 것을 펴주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운을 가지게 되면 나쁜 에너지는 스스로 물러나고, 그게 계율문에서 아까 계본에서 나오는 선업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흑업은, 악업은 줄어들게 된다. 계를 받으면. 그러면 계를 한번 받아서 계속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안 되고 저희도 안 됩니다.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우리가 그 천연두 이런 거는 한 번 맞고 죽을 때까지 끝이잖아. 근데 코로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있으면 무효화된다며요. 그래서 다시 하려면 수계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맑아지면, 내 자신이 맑아지면 나쁜 것은 줄어들고 좋은 것은 늘어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맑아진 그 업이 죽을 때 이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죽을 때. 죽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꿈을 꾸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꿈 꾸는 게 현실을 반영한다라고 하지만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꿈속에서도 한국말하고 걸어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꿈속에서 날아다니는 꿈을 꾸는 사람은 생각보다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능엄경에는 날아다니는 꿈을 꾸면 천상에 태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나와요. 제가 달라이라마를 싫어하지만 달라이라마와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에게, 상대에게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달라이라마가 말하는데 그건 굉장히 저한테는 재밌었어요. 달라이라마가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배려가 아니고 네 자신의 평정심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화를 내지 말라는 거지 상대를 위해서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자꾸 네가 깨져버릇하면 너가 나중에는 네 내면이 상처투성이가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화를 내는 게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네가 호미로 막아야 될 걸 가래로 막는 상황이 벌어져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재밌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수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때마다 조금씩 세워놓으면, 그러니까 자세 교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너무 틀어지기 전에 이렇게 잘 조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큰 문제까지 만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수계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조금이라도 맑은 쪽으로 가려고 하면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갔다가 올 거니까 굳이 안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밥 먹으면 배고파질 걸 알지만 그래도 밥을 먹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어느 정도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맑힐 수 있는 사람은 수계 같은 건 필요가 없어요. 사실 상급 사람에게 수계는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중하의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한 번씩 이렇게 맑혀주고 씻겨주고 마치 목욕하듯이. 그래서 예전에 목욕 재개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재개, 몸과 마음을 이렇게 가지런히 하고 맑힌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재개하는 게 수계다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 수계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돌아가신 분, 올리신 분도 계시고 안 올리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신 분들은 훨씬 더 에너지를 빨리 받아들입니다. 이건 육체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육체가 있는 사람들은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사람이 서서 별을 보는 거하고 앉아서 별을 보는 거하고 누워서 별을 보는 거하고 별이 보이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별 차이 있겠어요? 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거를 실제로 앉혀보고 누워보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걸 알게 돼요. 이유는 뭐냐? 서 있으면 이 서 있어야 된다는데 내 에너지가 기본으로 돌고 있어요. 인간이 균형 잡고 서 있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봇 기술이 발전할 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족보행 로봇이 나오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네 발은 이게 편하잖아요. 딱 디디고 있기가. 하나가 떠도 움직이기가 쉽잖아요. 근데 두 발로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한 발로 걷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한 발이 닿고 한 발은 떠야 돼. 두 발이 동시에 닿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 없어. 그러니까 한 발로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한 발로 움직이는 건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균형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 균형 맞추는 걸 얘가 생각을 해서 힘 분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을 때 이게 에너지 소모가 생각보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몸 에너지 소모 말고 이 정신 에너지 소모, 그게 조금이라도 깨지면 쓰러지는 거예요.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아?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족보행 로봇을 만들 때 생각보다는 어려웠어. 그게 쉽지가 않았어. 그렇게 통제한다는 게, 힘을 통제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이 서서 별을 보면 내가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에너지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눈으로 올 수 있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우리가 말할 때 상대 말이 잘 안 들리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이쪽으로 에너지가 분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들리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 그래서 누워서 별을 보면 모든 그냥 에너지를 편하게 놓고 몸에 있는 것들은 최저로 떨어뜨리고 눈으로 집중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별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잘 안 보이던 것까지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지. 이쪽에 에너지가 커지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현대 인류의 그 우주와 관련돼서 가장 놀라운 게, 망원경이 발전할수록 우주의 별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없다고 생각했었던 검은 공간들이 기술이 발전하니까 다 있었던 거야, 저것들이.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는 잘 안 보이던 것들이 누우면 더 잘 보이게 되고. 그래서 에너지를 온몸으로 쓰지 않는 상황이 되면, 정신만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에너지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작동할 수 있어. 순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 죽은 뒤에. 장화홍련 얘기 보면 되게 재밌지 않아요? 아니, 죽은 건 죽었다 치고 그렇게 억울해? 계속 나와야 되나? 근데 그게 귀신들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에 꽂히면 그 방향을 수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육체가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육체가 있으면 육체에 나름대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에너지들이 깔려 있어. 그러니까 이 육체를 돌리는 에너지들이 있어요. 그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다가도 다른 생각으로 전환되기가 쉬워. 그런데 육체가 없으면 하나에 꽂히면 그 생각으로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래 장화홍련 같은 놈들이 나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게 끝나잖아, 결국은. 그래, 억울했어, 힘들었구나, 끝이야. 그렇게 갈놈이 그렇게 앞길이 창창한 애들을 다 죽여놨어요. 너무 좀 비극적이지.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이 한번 꽂히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돌아가신 어른들, 돌아가실 때, 임종 볼 때 몸을 흔들거나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러면 그런 식 에너지들이 그 사람을 혼란스러워해서 아무리 그 사람이 정직하고 쉽게 말해서 뚝심 있게 살아도 약하고 흔들릴 때 옆에서 막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면 그쪽 에너지를 통해서 결정권이 만들어지기가 쉬워요. 결정성이 만들어진다고.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낮에 뭐 이러한 일들을 다 했는데 자기 전에 TV 좀 센 거 틀어놓고 자면 그게 꿈에 영향을 주기가 쉽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자기 전 한 생각이 꿈을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분이 뭐 잘 살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잘 살았다가 아니고 인생을 잘 살았다. 그렇게 하더라도 조금만 안 좋으면 안 좋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결정성의 문제거든요. 아주 익숙해진 사람은 그 결정성 밖으로 벗어나 버려요. 그래서 떨어질래도 떨어질 수가 없어. 진짜 공부 잘하는 애는 실수를 해도 어느 정도는 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날 컨디션에 의해서 많이 깨지죠.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힌두교 책 읽을 때 그건 저한테는 그 책이 상당히 좀 웃겼었어요. 웃기고 재밌었었는데 그 힌두교 책인데 힌두교 수행자가 그 힌두교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 힌두교 수행자가 산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데 거기서 사슴이랑 친구가 됐어요. 여기 이제 여기 북대 가면 거기 덕행 스님이라는 분이 까마귀랑 친구예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밥을 주고 이렇게 부르면 애들이 쫙 옵니다. 무슨 타잔이 이렇게 부르면 코끼리 오듯이 밥 주고 부르면 까마귀가 막 수십 마리가 와요. 나름 걔네도 다 생각이 있는 거지. 아, 저 사람은 밥을 주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저 신호가 밥 먹으라는 얘기구나. 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까마귀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똑똑하죠. 그래서 세대갈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게 까마귀 까치잖아요. 거의 진돗개 수준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까마귀 되게 똑똑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생각들이 존재하는데, 죽은 사람도 한번 결정이 되면 이게 그 상태로 계속 가. 근데 그거를 외부에서 영향을 주면 그렇게 영혼만 있는 경우에는 잘 틀어져요. 잘 바뀐다고. 그래서 사식구제나 천도제 할 때도 핵심이 밥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식구제나 천도제를 보면 맨 마지막에 부처님의 경전을 읽어드리는 대목이 나와요. 그게 금강경을 읽을 때도 있고 뭐 아미타경을 읽을 때도 있고 좀씩 달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경전을 안 읽어도 경전의 메인 핵심 구절을 그 연불 속에 넣어놨어. 그래서 열반경 사국에, 그 다음에 화엄경 사국에, 금강경 사국에가 그 안에 있어. 그렇게 해서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금강경을 한글로, 우리 아버지가 한자를 막 능했던 분도 아닌데 한글로 읽어주는 것도 아니고 한문으로 이렇게 음으로 읽어주면 우리 아버지가 알아들을까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다니까요. 그거 읽어서 뭐예요? 이렇게 마치 신묘장구 대단하니 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같이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 근데 그 원리가 뭐냐면 책을 읽을 때 내용이 그 사람에게 소리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 느낌이 전달돼요. 그래서 읽는 사람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원래는 읽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 가사를 들을 때도 그냥 18번으로 해서 노래를 잘해. 그러면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갑자기 이렇게 뭐 약간 센치해져가지고 노래 가사를 들었는데 내 얘기 같아. 막 사무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게 읽어주면 그 사람한테 전달이 돼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전을 읽을 때 내용을 아시는 분이 읽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수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은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맑아지는 양의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은 마치 공장과 같아. 그래서 폐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을 맑혀도 또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돌아가신 분은 이 결정성이 굉장히 약하다니까. 그래서 그 어른들에게 사실 수계를 해주면 그게 더 좋은 공덕이 돼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수계첩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 내 거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 거는 갖고 가는 거예요. 갖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갖고 갈 수 있으면 좋으냐면 화장할 때 넣어가면 제일 좋은 거고. 전에 제가 밴드에 그거 올려드렸었는데, 조선 초기 사람들은 손가락, 손톱, 오른손톱, 왼손톱, 발톱, 머리카락, 그게 다 있어요, 주머니에. 평생 거를 모은 거야. 그래서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니까 그거를 다 내가 갈 때 되돌린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넣어가는 거고, 그리고 유교식 관점에서는 내 신체, 부모에게 받은 신체를 온전히 되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비슷한 행동들을 합니다. 뭘 행동을 하냐면 교통사고가 나서 몸이 막 이렇게 좀 안 좋게 되면 그걸 꼬매줘. 화장하기 전에 꼬맨다.
그리고 예전에 관우 같은 경우는 목이 잘리니까 목을 만들었죠. 머리를 만들어서 장례를 지내죠. 그러니까 몸을 온전히 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잘라놓고 그냥 버려놓고 갔으면 붙여주면 되는데 들고 갔잖아, 걔네가. 그래서 나무로 깎아줘요. 조조가 깎아서. 그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다. 그래서 관우 무덤은 중국에 2개 있거든. 몸무덤, 목무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가요. 그래서 그게 올바르다는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다 보존해서 간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고, 이 수개척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라고 하는 방어막이에요. 그래서 집안에다가 놓고 있으면 저도 제 불단에다가 제 작년 거를 이렇게 놓고 있는데, 이렇게 펼쳐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펼쳐놓고 있으면 보다가 지나가다가 한 번 더 생각하면 맑아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내가 그래도 좋은 표어, 예전에는 그게 주련에 대련 같은 걸 써놨어요. 지금도 이제 절 앞에 저런 주련 같은 거 있는데 다 한문으로 써서 써놨는갑다 하고 넘어가는데, 원래 양반집에서는 그걸 이렇게 다 써가지고 좋은 말글귀를 써놓는 거예요. 그럼 다니면서 한 번씩 보면서 조금씩 경계하게 되는 거지. 그런 걸 참의 문화라고 합니다. 참, 경계할 잠자예요. 경계할 잠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수개척은 주변에 놔두면 좋고,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가지고 가시면 염라대왕이 나와서 네가 잘한 게 뭐냐? 그러면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근데 갈 때까지 사실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는 살면서 좋은 재산이 있고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은 또 이렇게, 그러니까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그 다음에 투자는 분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에도 투자를 해야 된다. 성공을 하기 위한 삶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잘 사는 삶은 꼭 성공하는 삶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개척은 주변에 놓고 보시면 좋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쌓아놓기라도 하세요. 그래서 눈에 걸리면 조금이라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건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 돌아가시고 나서 탑을 어디에 건립할까요? 이렇게 안 하니 물어보니까 이게 되게 재밌어요. 보통 사람은 죽는 사람을 산 사람들이 위로해주는 마지막 가는 길이 나오고, 깨달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이 위로해줘.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아난이 탑을 어디다 건립할까요? 라고 했더니 신장로 사거리 중앙에다가 탑을 건립해라.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다니면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맑아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돌아가신 분 거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여쭤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인데 시간이 다 됐네. 돌아가신 분과 관련해서는 9월 달에 아니야, 10월 달 아니고 9월 달에 영가천원 무차 대법회를 할 거예요. 영가천원 무차 대법회. 그때 이제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세 분류를 천도를 시킬 거예요. 그게 한 부분은 여러분 어른들이나 뭐 이렇게 돌아가신 어떻게 보면 조상, 선배 뭐 이런 분들 한 그룹. 또 한 그룹은 나랑 인연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연이 끊어진 그거를 이제 수자령, 영유아 이런 경우들. 그게 요즘 같으면 진짜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여러분이 사셨던 시절에는 의료시설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그거를 잘 화해시켜서 긍정적 에너지로 만들어서 좋게 해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 부류.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죠. 그게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불교가 굉장히 강력해요.
왜 우리나라 그 김지장 스님 구화산에 가서 중국의 구화산에 가서 99세로 돌아가시면서 중국 지장 신앙을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그 김지장 스님 그분이 개를 데리고 갔죠. 그게 이제 뭐 삽살개다. 그다음에 경주개가 동경이가 있어요. 그래서 동경이다. 뭐 이런 썰들이 있는데 그 개 이름이 선청제청이라고 합니다. 개 이름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려동물 인구가 많이 늘어날 줄 알고 우리 선배가 또 잘했어요. 썰에는 이거는 역사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김지장 스님이 이 오대산에 보천이 아니냐라는 썰도 있어. 보천태자가 된 거 아니냐라는 썰도 있고, 또 하나는 오대산에 이제 두 명이 있거든요. 보천과 효명이라는 사람이. 효명이 나중에 성덕왕이에요. 김시장 스님이 성덕왕 아들 아니냐라는 썰도 있어. 이건 다 정확하지 않아요. 자료가 워낙 적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 그래서 그 계부도가 월정사에 있다는 거는 되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은 반려동물, 이게 이제 유목문화하고 농경문화 차이예요. 그러니까 농경문화는 피를 가장 중심이 여깁니다. 그래서 내 피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느냐가 무조건 우위자예요. 그러니까 얼굴도 못 봤어도 사촌이 오면 그건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목문화는 누구랑 친하고 얼마나 같이 있었느냐를 중시해요. 그러니까 피에 대한 문제보다 같이 있었느냐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개하고 같이 오래 있으면 개하고 친밀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거는 시대적 추세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결국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도시 안에서는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누군가 대신에 컨트롤이 조금 쉽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동물들과의 유대, 연대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강아지 오래 키우다가 걔가 이제 안 좋게 돼서 약간 이렇게 굉장히 다운되는 분들도 많이 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그렇게 말씀드리죠. 다음부턴 거북이를 키우세요. 거북이 키우면 거북이가 여러분 장례해준다? 아니야, 그 상실감이 진짜 큰 거야. 그래서 이 세 부류를 따로 해서 천도제를 만들어 볼까 싶어요. 그래서 원래는 수륙무차 대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륙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천지명양 수륙제거든요. 천지 하늘과 땅, 명양은 살아있고 죽은 거, 그 다음에 수륙, 그 다음에 바다하고 육지, 거기에 있는 걸 에브리바디 다 섞어서 화합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안 좋은 에너지들을 풀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천지명양 수륙제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무차대회예요. 천원 무차대회. 무차대회는 모든 것이 다 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지금 수계할 때 문수보살 무생계도 사실은 그게 무차. 그러니까는 동물이든 사람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오대산 화엄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도제도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 다음에 태어났거나 태어나지 못하고 죽었거나 라고 하는 모든 이러한 대상들을 전부 다 풀어주는, 그래서 맺힌 게 있으면 풀어주고 그 다음에 좋은 게 있으면 증장시켜주는 그런 거를 9월에 할 거예요. 그럼 그때 갖고 오시면 그때 소지해서 잘 태워드릴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택배 전달 시스템이 소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